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릴 때에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삶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새하늘교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다 승리하여 인내하는 자가 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날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난리와 재난의 소문과 전쟁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아버지는 볼 줄 아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는 영이 너무나도 관연합니다.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지혜와 총명과 설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병든 자 환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가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사 회복되어야 될 성도님들 빨리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는 수술받기 위해서 또 오늘 또 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집도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바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 국회 때는 기도로 세운 국회가 너무나도 아버지 무법천지로 지금 현재 불법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기도로 세운 이 나라의 민족을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너무나도 마지막 때에 되어가는 일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이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영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전쟁이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꼭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깨어있는 성도님들 그야말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남아있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참 되게 하시고 본인들의 축복이 얻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음이 쉽게 하시고 말미암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귀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고 상처받은 심령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과 구름 비극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적이 죄를 당한다 편히 갖게 하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이에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되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3년간 다스리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사라의 아들이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상들을 제거하며 주상에게 드리며 아세라 목사를 지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물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 온사람이라 일컬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왕위에서부터 경주와 한성까지 이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참 날씨가 궂은데 이렇게 궂은 일기 가운데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여름이라면 따뜻한 날이라면 비가 옥수로 쏟아붓는 날이겠고 겨울이면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나오기 싫으시죠? 이런 날은 그냥 집에서 그냥 뜨끈하게 그냥 따뜻하게 잠이나 자고 텔레비 보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모가 오늘 좀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직. 저도 이제 지금 병원에서 왔거든요. 병원에서 왔는데 9시에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이 교수가 10시가 다 돼가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래서 저는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감사한 것은 MRI를 촬영을 했는데 눈으로 들어가는 신경 그 혈관이 전에는 이렇게 막혔었어요. 그래서 얘가 사실 시력이 거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혈관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서 미사가 혈관이 열렸네. 뭐 우연인지 뭔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저는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다 그 기도해 주셨지만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또 감사한 것은 수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일 첫 번째 시간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 6월 달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참 그런 고민을 또 그런 묵상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람의 삶의 구분이라는 것이 뭔가 그러면서 때로 사실 앉아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고 그냥 가만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쫙 시간이 지나가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제 환경을 참 힘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의 환경,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면서 모든 환경, 그래서 때로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 많이 했습니다. 저도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도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의 부분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그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사역을 하면서 어떤 한 권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딸을 잊었을 때 그분에게 어떠한 말의 위로가 될 겁니까? 저는 위로를 못하겠더라고요. 장례식을 제가 집도를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요. 함부로 위로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범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쵸? 몇 년이 지나면 그 죄는 사라져요. 그런데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것이 다 저기 나가더라고요. 맞아. 자식
다친 잃은 부모의 그 마음은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위로한다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환경을, 그런 상황을 못 이겨? 에이, 그럼 당신 믿음이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이긴다는 것은 참 힘들고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환경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서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는 어찌 보면 히스기야가 성군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그는 정말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엄진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자, 보십시오.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하스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 정말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 속에 악하고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16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고 얼마나 우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에 히스기야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오직 무엇으로 가득하냐? 죄로 가득한 상황이었고 우상으로 가득 찬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갑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그 뒤에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무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3절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남다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여호와께서 보시기 뭐예요? 정직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을 철저하게 깨트려요. 우상을.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누스단, 이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만들어서 바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치료의 회복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로고 혹시 보셨습니까? 대한의사협회 로고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모세의 녹뱀이 거기 로고에 그려져 있어요. 녹뱀이.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으로 숭배되어지고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뱀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다 그 4절 마지막 부분에 느흐스단이 뭔 뜻이에요? 놋 시작이면 놋덩어리다, 놋 조각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전혀 성공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이 히스기야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우상을 깨뜨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성군이었고 그렇게 끌어놨으면 그가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더 큰 놀라운 축복을 그 므낫세는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또한 그의 할아버지 못지않게 악을 향한 우상 숭배를 향한 사람으로 참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럼 중요한 것이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을 탓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환경을 탓했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있는데 왜 나는 부모가 없습니까? 왜 다른 애들은 그래도 부유하게 사는데 왜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과 참으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삶을 저는 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요 몇 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되새기고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환경이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나의 주변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 놓을 거다. 히스기야처럼 그 주변의 환경과 나의 상황 여건을 내가 다스려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가 그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의 삶이 있었어요. 그의 삶이 뭐냐? 자, 성경을 봅니다. 6절 말씀이, 자,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성경에서 답을 내리시는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과 뭐 하였어요? 연합하였어요. 그런데 연합한 그 히스기야는 그 앞에 말씀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자,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성경에서 히스기야에게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가 그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첫째, 여호와를 뭐하였어요? 의지하였어요. 그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히스기야는 살았어요. 히스기야. 결국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바꾸는 그 부분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인생을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상황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 인생의 부분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놓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것 같으십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 같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직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참으로 몰래 숭배하는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직 너희의 힘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부분은 달라요. 그들의 삶의 선택은 다릅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다윗이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에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21편 1절의 말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환경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람 한 명을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자, 여러분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유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결코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이 히스기야가 참으로 그런 더럽고
어렵고 취약한 우상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야훼의 신앙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자,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비요. 그런데 한번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아비요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여호와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이 어머니의 이름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 성분이 될 수 있었고, 그가 야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누구의? 어머니.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쭉 질문하면서 참 남자보다 여자가 참 강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혜연이가 이번에 있지만 혜연이 돌 때입니다. 혜연이 돌 때문에 제가 그 봉천동에서 살 때인데 혜연이 돌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교회 앞에 있는 뷔페를 갔어요. 예약을 해두고. 그런데 그 계약하기 전에 먼저 식사를 해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한번 먹었어요. 근데 다 먹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게 고층이었거든요. 불이 나니까 이제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뭐냐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딸 셋이었으니까 우리 사모가 혜연이 앉고 또 저는 하영이랑 우리 은진이 양손에 붙들고 가는데 참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주방에 불이 탁 켜졌는데 거기에서 딱 서서 뭔 생각을 했냐면 멋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멍청하게 한참을 이렇게 서 있었어요.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아마 계속 서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저희 사모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신이 그때서야 돌아온 거예요. 저기 불났지. 그래서 이제 애기들 둘을 붙들고 안고 해서 뛰어내려왔어요. 참 그 남자들은 그래서 여자의 말을 뭐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그래서 지킵니다. 저는 철저하게 지켜요. 저는 한마디 딱 하면은 그래. 저는 집에서도 우리 둘째가 목에 걸려갖고 방울토마토를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저는 순간 흥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등허리를 두들겼어요. 그런데 저희 사모는 거기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하인리 입법이죠. 뒤에서 팍 하니까 톡 튀어나왔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지혜롭고 아빠보다 엄마가 참으로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정말 배움을 했던 그 신앙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니까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더 나아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남쪽의 족속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부분 가운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요, 아무리 물질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결론은 내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어떠한 행위의 삶의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제 삶과 환경을 그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도록 제가 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자 사자,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꿔나가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그 길은 바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였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때로 나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우리가 때로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며 내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나의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물질도 아니고 나의 권세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직 그분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사오니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제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 내 환경이 변화되어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시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거룩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 오직 의지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연합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의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또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잘 아시듯 이 예물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저들의 눈물이요, 저들의 땀이요, 저들의 삶임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너무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는 여러 형편과 상황 때문에 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세상의 힘도 아니요 의식의 힘도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증거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과 축원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혜연이가 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랑 오늘 사실 그 수술 앞에 그 상담 면담이 있는데 면담 안 하면은 이게 수술이 진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면담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수술되어지는 부분 여러분께서 함께 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은 지금 한 26개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제 아는 동기들한테 싹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 수백 명, 수천 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 부르시고 축도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함으로 내 인생의 삶의 참된 힘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며 말씀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또한 이한 시간 육신의 어려움으로 침상의 기간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여러 형편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새하늘 믿음의 공동체의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